에스겔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느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또 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끝났도다, 끝이 일어났니, 이를 말씀에 근거해서 끝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로 가득한 이 유다 땅에 관하여 끝났도다 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유다 나라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이 끝이 이르렀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진노로 악행을 심판하고 또 그 모든 가증한 일에 보응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지도 또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란 말씀을 통해 실로 이제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단행하실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이러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돌이킬 것을 계속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의 죄가 전혀 돌이키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긴박성과 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는 달리 정작 그것을 빨리 인지해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심판이 임박하고 또 나라의 종말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는 또 유다 백성들은 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상황이지만 이 자신들을 지금 위협하는 이 바벨론이 어찌됐든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또 생각과는 달리 유다에는 점점 이 심판의 기운이, 멸망의 기운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별했어야 되고 이 상황을 눈치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 또 지금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 대한 심판의 확실한 증거를 또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인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 땅에 얼마나 이 제약이 관영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했을 때, 죄가 가득 찼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400년 후에 그 약속의 땅을 이제 허락하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40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노아에게 그 물로 심판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 제약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 가득할 때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재관영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은 것은 유다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죄를 범하였지만 중간중간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을 세우셔서 죄가 관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막으셨고 또 회개의 기회를, 또 회복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심판도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지만 이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이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유다가 아주 급속하게 그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아주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로 인해 유다 땅의 이 제약이 정말 관영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성읍을 내가 사하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가 넘쳤던 관영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여 파멸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순리였고 또 이치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관영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징조들이 재관영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세의 모습,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언급하시는데 거기 대부분의 내용이 제약된 모습들입니다. 이를 우리가 감안하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간이 이 말세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또 노아의 시대,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유다 말기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약을 비교하자면, 그 수치를 비교하자면 절대로 현재 우리의 시대가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때를 살았던 이 노아의 시대, 또 에스겔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또 이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바로 현재 이 시대가 깨어 있어야 할 시대이구나, 경성해야 할 시대임을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경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제약의 관영 가운데 어떠한 제약이 정말로 가장 관영했을까?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증한 일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구역질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역질 나다. 근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상 또는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단어로 우상이나 우상 숭배 행위를 하는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혐오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상 숭배는 어떤 죄악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심판받을 죄악으로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제시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또 남유다 역사를 살펴보면 또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10중8구 이 하나님의 심판 또 경고의 말씀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역사적 종말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이 우상 숭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유다 말기에 온갖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와 우상행위가 넘쳐났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에게 바치는데 인신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조차 또 우상을 세웠고요. 우리가 에스겔 5장에서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가증하다, 이 원어적으로 구역질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구역질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성전에 또 그들의 삶의 중심에 늘 가증한 우상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그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삶의 중심에 또 그 모습에 만약 우상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오늘 심판의 말씀을 또 심판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좀 기도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적 탐욕에 더 중심에 두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그 중심에 명예, 영광, 또 건강, 자신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떤 운명에 처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악에 관영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마음과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오늘 좀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고, 혹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생각, 또 제약된 것,
또 탐욕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역겨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이 시간 제거해달라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관영은 죄로서 살고 있다면 세상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런 삶의 중심의 자리에 우상을 채우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긍휼을 얻는 삶,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얻는 삶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 백성이었지만 그 죄악이 너무나 깊어서, 또 그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넘쳐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했다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어리석었던,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저희들이 철저히 멀리하며 버리는, 또 그 죄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추구하는 가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명예, 영광, 건강, 내 자신이 하나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긍휼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광흥교회와 또 광흥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